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지금은 봄이죠. 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이 봄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4월 16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이익을 따르느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성경 필사를 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삼자 교회의 건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담당하는 기관도 주관하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어린 학생들이 세속적인 가치와 감각적인 즐거움을 따르는 세대가 아닌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능력과 영혼을 사랑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섬기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섬기는 MISQ 학교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일터에 사업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건강하게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김지홍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들 한번 다 켜시고요.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부활주일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필사하신 노트를 오늘까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위챗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또는 본인이 계획하신 대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잘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유닉의 봄 학기가 금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의 신앙과 정서를 성장시키는 우리 유닉의 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집 매일 성경 5, 6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구역 또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헌금 위챗 계정이 4월 16일 오늘부로 변경됩니다. 위챗 QR코드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들께서는 4월 16일과 그 이후에 영상예배 순서지에 있는 이 변경된 위챗 QR코드를 사용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활주일 전주일에 우리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의 끝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주와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지지난 주일이죠. 부활주일 전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행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말 몇 마디로 나 자신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깔려있는 말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못 믿어하는 그러한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말 역시도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가 말로 너에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네가 직접 와서 보는 것이 더 좋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소개해 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줘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정중한 초대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그냥 응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그래서 그 스승 되실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이러한 고백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근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로 부르셨겠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그리고 당시의 12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자, 1차적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 그리고 주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42절. 자,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장차 게바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 말이에요. 자,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 그게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게바, 페트라, 베드로, 이 말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훗날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계획과 비전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반석이라고 한 것은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함께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따르면 참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을 오늘 본문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상황을 본다면 반석 되신 주님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의 성격, 자신의 감정에 따라 끌려다니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님을 가장 잘 보필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어찌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또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훗날 베드로는요,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됐죠. 자신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많은 영혼들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어찌 보면 그러한 초석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그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과 계획은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교회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 맡기신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의 권세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과 계획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이 두 번째 비전과 계획은 51절에 있는데요. 자,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우리 51절의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이 표현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표현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봤던 이 환상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이때 형의 보복이 두려웠던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지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돼요. 야곱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꿈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받게 돼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환상의 내용인데요. 자, 그 환상의 내용을 51절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사이에 거의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라고 표현된 게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그게 뭘로 바뀌어 있어요? 인자 이렇게 바뀌어 있죠. 즉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사닥다리라는 게 뭘까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바로 중보자,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이러한 중보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주님의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갖고 계셨던 그 비전과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아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주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다면 이거 모르셨겠어요? 주님이 인간으로 안 오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이거를 모르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어도 우리 인간들이 뭘 힘들어하고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안 오시고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해.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게 공감이 되나요? 아니, 주님이 뭘 이해하세요? 주님이 뭘 공감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 이 하찮은 인간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뭔지 주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린 공감할 수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힘들어하는지를 경험해 보시는 것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와서 너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봤다. 너희들이 뭘 힘들어하고 있고 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 중보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막혀 계십니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가요? 우리의 완전하시고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천사들이 주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그 주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중보자 되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계획 세 번째는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때까지는 약간의 좀 그 내적인 갈등이 있었죠.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굳이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굉장히 의외의 그 부분에 이 포인트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엄청난 고백을 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누가 했던 고백이에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 어찌 보면 이 고백은 이 나다나엘이 먼저 한 고백일 수 있겠다. 이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던 것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길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뭐길래 나다나엘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지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이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느 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네가 지금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겠다는 것이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적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바로 그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 풀리지 않던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입니다. 더더욱이 그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 그것은 내 삶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무화과 나무, 내 삶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로 나아가셔야죠. 내 무화과 나무, 내 삶의 문제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그냥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심으로 그 일을 통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직접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이제는 나의 무화과 나무, 내 삶의 문제에 몰두해 있기보다는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는 더 큰 기적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이 비전과 계획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 도대체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길래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 나의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참제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온전치 못함, 내가 매일마다 동일하게 넘어지고 있는 나의 그러한 내 삶의 죄악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비전과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문제들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들, 우리의 무화과 나무들 하나님 그 아래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일들보다 하나님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정말로 주님이 인자 그 위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주님 이제는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비전과 계획을 우리의 두 눈을 통해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러한 고귀하고 복된 삶,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벗어나질 못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는 이러한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들 그거 하나하나 그때그때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놀라운 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비전과 계획에 상관없이 그저 내 삶의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셨던 그 비전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실 때 주님,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이제는 주님의 참 제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주의 거룩한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스승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비전과 계획, 사명에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스승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